사사기서 강의 주제로 세 번째, 가나안 족속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듯이 요셉 지파의 영적 전투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요셉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왜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가난한 온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된다. 같이 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웃기는 소리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가나안 원주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점쟁이나 영적 창녀들과 같아요. 더 심하게 말하면 마약쟁이 같고 폭력배들과 같습니다. 함께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고 그냥 두면 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요셉 지파가 그 사명을 품고 북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가장 먼저 베델을 공격했습니다.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의 모습과 조금 비슷해요. 무엇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 23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다. 정탐을 보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단무지 정신이 사라집니다. 단무지 정신이 뭔지를 모르면 어제 설교를 참조하시기를 바래요.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를 쓰는데 성에서 나온 어떤 사람에게 정보를 구하고 네가 우리에게 협조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살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머리를 써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 성의 입구를 찾지 못하니까 정탐꾼을 보냈고 어떤 사람과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한 사람을 살려줍니다. 24절, 25절.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요수아와 정탐꾼이 여러분 그 정탐을 했을 때 그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이렇게 숨겨주잖아요. 그때 그 라합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다릅니다. 그때 라합은 모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선 자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람을 그냥 살려준 것입니다. 죽이라 하면 죽이면 되는데 단무지 정신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읍을 건축하고 가나안식의 삶을 그대로 지속을 한다고요. 26절,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해버리잖아요. 성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것이 편의주의의 결과입니다. 머리 쓴 자들이 누리는 결과입니다.
배려해주고 용납해주면 알아서 정리를 하고 돌이킬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가슴의 이야기를 SNS에 썼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코로나가 뻥 터질 때 교회들이 스스로 선제적 방역을 하자. 그래서 예배당 문을 닫고 우리가 미리미리 이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목사님이에요. 너무 무리하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렇게 협력하자 이랬는데 이번에 수도권의 모든 교회는 다 비대면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그분이 가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들에게 협조를 했는데 어떻게 아니 몇 천석 몇 만석 되는 이 교회도 무조건 예배 드리지 마라. 말이 되느냐고. 이제부터 당신들 안 믿을 거야. 싫어 미워 이런 글을 썼더라고. 속으로 이제 알았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예배당 문 닫아주면 정부가 아이고 교회가 알아서 선제적 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거리를 유지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냐 그 말이에요. 알아서 문 닫아주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말 한마디 없이 교회는 무조건 비대면 예배. 장례식 결혼식도 49명까지 50명까지 모이라고 하잖아요. 가족이 한정하지만 모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아예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용납해주면 알아서 봐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이런 식인데 다른 지파는 어떻겠어요? 멸족은커녕 아예 함께 살아갈 국리를 해버린다고요.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27절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그 마을들의 주민들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29절 에브라임, 30절에 스불론, 31절에 아셀, 33절 납달리 지파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34절에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단지파는 아예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34절 몰아놓고 내려오면 죽여버린다니. 겁나서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다스려라. 답답하지만은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요. 남편이 너 새벽기도 가면 죽여버린다이. 그만 나오는 거예요. 부인이 당신 새벽기도 가면 이혼해. 안 나오는 거예요. 상사가 너 그렇게 하면 잘라버린다이. 못 나오는 거예요. 산으로 몰아놓고 내려오면 너 죽여버린다이. 아니 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더니 겁먹고 벌벌 떨고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앞에 벌벌 떨면서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한 목사도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쫓겨날 게 두려웠어. 관계가 틀어질 게 두려웠어. 아닌 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 눈치 보다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다 여러분. 자녀를 다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가르치면 되고 책망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를 받고 집 나가버리고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니까 얼리자는 거요, 달래자는 거요, 너무 몰아치지 말자는 거요. 그 결과 아예 자신들이 옳은 줄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아차 싶은 게 있었어. 아차. 27절 한 번 더 보실까요? 27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제는 아예 작심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기로,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 누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그들은 그것이 성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저는 오늘날 자녀를 강도로 만든 부모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가 예배드리지 않고 자녀가 지 맘대로 살고 할머니 따귀를 때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기꺼이 다스려야 되는데 오냐 어느덧 자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위의 눈치를 보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적당히 섞어버리고 그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렇게 살기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아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부인 앞에서 자기 부모님, 자기 동생, 자기 형님, 자기 누님 쌍욕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 부인은 아예 그것이 일상이 돼가지고, 아니, 아들이 남편이 그렇게 사니까 이제 나중에 자기 부인은 아예 대놓고 시부모님을 욕하고 대놓고 시댁 식구를 욕하고 아예 시댁 식구를 개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하기로 작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어느 순간 이제는 시부모님 얘기하는 게 아무 거리낌이 없어. 습관이 돼버렸고 네 엄마가 뭘 해줬냐, 네 아버지가 뭘 해줬냐, 네 누나한테 가라, 네 형님한테 가라, 이렇게 아예 이제는 니라는 말이 습관이 돼버렸고 이제는 아들들이 집에서 왕이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 새벽기도 가는 것을 책망하고 이제는 자기 엄마 아버지 신앙생활을 아예 통제하고 앵간히 하십시오, 어지간히 하십시오,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하기로 작심을 하고 마음을 먹어버린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강도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교회들마다 깡패 같은 성도가 있거든요. 깡패 같은 성도. 모두 성도들이 다 혀를 내둘러. 앉아있으면 그 사람 얘기를 해. 그런데 목사가 그 사람한테 뭔 말을 못해.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두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하기로 그 사람은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한다고요. 나중에 그것이 옳은 줄 안다고요. 어떻게든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제하고 가르쳐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불편해진 게 싫으니까,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사람을 깡패로, 강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단무지 정신이 아니면 안 돼요. 죄를 뿌리 뽑고 가문의 역사를 바꾸는 일, 신자로 자리를 잡아가는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은 흐른 대로 흘러가려 그래요.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가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보시면 알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지만 나가시면서 원래 살았던 대로 살잖아요. 죄는 인정해버리면 편합니다. 교회에서도 엉망진창으로 사는 성도를 목사가 내버려 둬버리면 편합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돼서 허드렛 일을 해주잖아요. 빨래를 해주고 일명 시다바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굳이 죽이지 말고 얼마나 좋냐, 도와주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침상을 정복하지 못해서, 오늘 또 새벽잠을 이기지 못해서 자녀를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잠 좀 더 자려고 새벽에 그렇게 했다가 평생을 눈물로 살아야 되는 부모가 있습니다. 가르쳐야 될 때 가르치지 못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 조금만 불평하는 거 참자. 조금만 교회 비방하는 거 참자.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도 조금만 참자. 당신 곁을 곧 떠날 자녀 그 순간만 참자. 우리는 그걸 참지 못했어. 마귀는 마귀같이 알고 있어요. 우리 수준을 간파하고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도 눈물도 없이 가나안 족속을 싹 몰아내고 목을 잘라버리고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막 잘라버렸다면 이들은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여버린다이 죽인다이 너희들 죽어 혼나. 근데 가나안 족속은 정확하게 죽인다는 말의 수준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자식한테 말하죠. 너 그러면 죽여버린다이 쫓아내버린다이. 그 수준을 자식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진짜 쫓아내버린다 하는 수준이면 자식이 금방 굴복을 당하죠. 아버지 말과 엄마의 말의 수준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마라이 그래도 하잖아요. 너 그럼 혼난다이 그래도 그 말의 수준을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혼난다이 그 말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바로 딱 고쳐지잖아요. 정확하게 마귀는 마귀같이 압니다. 여러분, 당신 그렇게 하면 나 이혼할 거야. 귀신같이 알죠. 진짜 여러분이 아니가 싶으면 끝내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은 굴복을 당해. 그런데 뭐 깔짝깔짝 건드려 보려고 그러면 이혼해 그럼 갈랐어. 근데 그 말 한마디로 뭐 겁먹을 줄 안가 봐.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하자. 이혼하자. 응, 그래 하자. 법원 갔구나. 진짜로 결단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마귀는 끔찍을 하질 않습니다. 마귀같이 알고 있어요. 샬롬스쿨 교육에도 이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죠. 부모가 틈을 주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의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다른 건 내가 다 참고, 돈 없는 것도 참고, 당신이 학문이 없는 것도 괜찮고,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내가 거지처럼 살아도 괜찮지만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건드리지 마라. 이것이 내가 바람 피는 거냐 술 먹는 거냐, 기도하는 거 건드리지 마라. 그래 남편이 기도하러 가면 죽여버린다잉. 그러면 죄송해요 목사님, 남편이 죽여버린다 그래서 죽을까 봐서 내가 못 나가겠어요. 남편 마음은 달래고 곧 나올게요. 아까 그 목사님 같은 글을 남길 거예요.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당신이 아프다고 할 때 내가 다 배려해주고 당신 곁에 있어 주었는데, 다른 권사님처럼 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데 당신 이전 나를 위해 양보해줘야지. 웃기고 계시네. 한 번 밀려버리면 두 번째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 1000배가 어렵고 10,000배가 어렵고, 그러나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의지를 보여주면 더 이상 그 문제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를 알아. 더 이상 말 안 해. 열받아서 안 해. 더러워서 안 해. 내가 안 해본다 차라리. 근데 엄마는 안 돼 그랬지만은 부엌에 가서 문자로 협박을 하고 죽어버렸나 나 진짜 막 하면 뭐 해라. 아버지한테 걸리면 안 된다. 아니까 엄마한테는 또. 여러분 이야기인데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시니 갈 말이 없고, 우리 집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잘리면 어쩌었을까이, 망하면 어쩔까이, 이러니까 마귀가 정확하게 그 수준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덤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자녀가 너무 세다고 믿으니까 부모가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버리겠다. 내가 우리 집에서 자식 빼버리겠다. 이 마음이 딱 섰으면 진짜 빼버려야 되는데, 나중에 잘해라잉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혼자 성질냈다가 혼자 풀어줬다가 이미 그놈이 부모님을 가지고 또 옵니다. 여러분이 자식한테 뭘 물려주실래요? 솔직히 말씀해봐요. 물려줄 게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집도 물려준다는 보장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 하나밖에 없는데 수시로 자식의 얼굴 표정 봐가면서 타협하는 모습,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일 때 죽이고 때릴 때 때리고 돌이킬 때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로 치면 등록하면서 결단하고 움직이면 다 되는데 그 타이밍이 지나면 평생 그 수준에 머물러 버려요. 처음부터 새벽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출발하면 새벽 예배 못 드린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걸 가르치지 않고 출발하니까 새벽 기도하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우리 교회가 이상하대. 새벽 기도 못하는 지가 이상한 게 아니고 새벽 기도 나오자고 하는 우리가 이상하대. 처음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10주 공부를 시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턱을 낮추면 안 돼. 교회 문턱이 너무 낮아졌어요. 문턱이 너무 낮으니까 들어와서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은 그들의 문턱은 한없이 높습니다. 한없이 높아요. 본당에 들어오려고만 해도 시험을 봐야 돼요. 자기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혼한다 그러면 이혼해버립니다. 나 교회 못 가게 하면 이혼한다. 이혼해버려요. 신천지 못 돌이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도하시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 못 돌이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유와 협박에 다 넘어가 버려요. 이단들이 교회 침투해서 해유를 하고 협박을 하면 다 넘어가 버리는데 이단들은 결코 해유, 협박 통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문턱을 너무 낮췄어요. 새가족 교육 10주, 샬롬 스쿨도 2학기 때부터 내년부터 높이려고 그래요. 코로나가 터져서 입학 설명회가 지지부진하니까 제 마음속으로도 학생 수 한 명이라도 더 모집시켜보겠다고 약간 내 마음이 낮춰진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없습니다. 학생 한 명 데리고 시작했던 학교인데 어느 순간 제가 숫자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던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눈빛, 부모님의 자세 조금만 흐트러져도 저는 정리하겠다는 마음이고 입학을 해버리면 자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입학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완전. 부족한 것은 품어주지만 거짓말하고 자신이 틀렸으면서 학교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온 세상에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교회 가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아. 우리 학교 떠나도 좋아. 다른 학교에 가서 똑같은 짓 하지 않아. 자기가 거짓말했으면서 자기가 실수했으면서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학교 책임인 것처럼 돌려대는 사람이 있다. 부족한 것은 용납해요. 실수는 품어줘야지. 그러나 악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심각한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사기서 얘기하면서 실실 쪼개겠습니까? 지금 유다 지파도 철병 그 앞에 멈춰서 버렸고 요셉 지파 보세요. 베냐민 보세요. 모든 지파들이 아예 데리고 살 생각을 하잖아요. 애들이 다 그러지 어쩌겠습니까? 목사님 집 나가본다는데 그럼 어째요? 아니 아예 교회 안 다녀본다는데 그럼 그렇게라도 달래야 될 것 아닙니까? 엄마 앵간히 하십시오. 아버지 어지간히 하십시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다 책상 쳐버려야지요. 네 것 먹고 내 것 먹어. 네가 뭔데 신앙생활을 해라 말아 해. 너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말어 임마. 엄마 가는 길에 아버지 가는 길에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고. 그런데 딸이 말하고 아들이 말하면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애가 좀 뭐라고 회사에서 논치를 나가지고 목사님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하랍니다. 무엇이 지혜인지를 몰라. 지혜가 뭔데? 마귀의 계계를 깨뚫는 게 지혜지. 마귀 속삭임 넘어가는 게 지혜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새벽기도 3번만 빠져라. 코로나 때만 나가지 말고 코로나 끝나면 나가라. 그럼 코로나 끝나면 나가라고 불 켜줄까요? 차량 운행해 줄까요? 아예 이제는 대놓고 주일 예배 가지 말라고 할 겁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시라고. 가난한 남편 만난 거 괜찮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실직당은 괜찮잖아요. 남편이 뭐 병든 거 괜찮잖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가는 걸 왜 뭐라 그래? 내가 예배 드린다는데 왜 그걸 뭐라 그래? 내가 내 거 안 사입고 헌금하겠다는데 왜 그걸로 뭐라 그래? 여러분은 왜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고 왜 져버려? 그걸로 그러면 뭐 어디 가서 춤추고 어디 가서 사기치고 사치할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신앙만큼은 양보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양보를 해버렸잖아요. 양보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누군가가 불평을 하면 무릎 꿇고 빌어야 되겠지만 아닌 것이 아닌데 왜 교회가 무조건 용납해버리냐 그 말이죠. 많은 교회들마다 악한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안 되겠다 싶으면 조용히 떠납니다. 알고 있는 거죠. 이 교회에서 남아서 누군가를 수근수근 거려가지고 자기 세력 만들려고 해본들 통하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새를 만들면 안 떠납니다. 억울해서도 못 떠납니다. 새를 불려서 저를 골탕 먹여야 되거든요. 교회가 안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떠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말씀의 기준표를 놓고 우리의 부족함은 날마다 인정하고 잘못했다 기꺼이 고백할 수 있지만 말씀의 기준표 아니고 자신의 감정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교회를 해짓겠다는 사람이 있거든. 어떤 틈도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자식이 부모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녀한테 영적으로 지지 마십시오. 목사가 양육사가 성도한테 말씀으로 영적으로 져서는 안 됩니다.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지요. 교사도 정신을 차리세요. 마귀는 우리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말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했던 거예요. 12지파가 다 무너지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마귀의 실력, 마귀의 수준을 알고 있어요. 절대로 틈두지 말고 결단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목사가 되고 성도님들이 됩시다.